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주로 뭐부터 보십니까? 주로 이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드러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보겠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는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이름이고, 그리고 아람 나라 국민에게는 존경하고 그리고 나라의 보배와 같은 그런 영웅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리고 능력이 있죠. 세계를 정복했지요.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죠.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겉옷을 벗고 갑옷을 벗고 나면 그 속에는 문둥병,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제 그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집에 하찮은 일을 하던 어린 여자아이, 노예로 잡혀왔던 그 여자아이가 그 주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분이 인생의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아만이 정복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참 부럽다, 돈이 많아 보여서 부럽고, 그렇죠, 외적으로 보니까 성공해서 부럽고, 저 사람은 배경 좋은 집에 태어나 부럽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거기다 인품까지 갖추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그리고 최대 명절 이제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친지들을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반가움 이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숨은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칠해하죠. 체면칠해.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근데 자기의 단점은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숨은 문제를 보면은요, 그 해답도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도울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인, 지식인, 과학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경제인들이 영적 문제가 더 심한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공한 것만큼 성공을 유지해야 되고 더 성공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민감하고 세상 흐름에 민감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죠, 회사 자체를 그 대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신경과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육신만 갖고 있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면 끝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어때요? 밥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졸리면 뭐 하면 되죠? 간단해요. 누워서 쉬고 자면 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십니까? 병원 다녀와서 처방받고 뭐 약 먹고 조리하면 얼마든지 그 병 날 수 있어요. 그래요. 외롭고 심심합니까? 훌쩍 여행 떠나갔다 오면은 기분 전환 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합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집의 행복과 웃음과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잠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요, 불면증에 밤을 뒤척이는 사람, 늘 고민과 고통과 두려움에 잡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는데도요, 그 마음은 늘 허무해요. 뻥 뚫어진 것처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뭘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가난한 사람만 걸립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 걸려요. 못 배운 사람만 걸립니까? 아니요. 배운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더 심각하게 걸려요. 그렇죠. 허무주의. 본인들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성공도 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것 가지고도, 열심히 인생 살아온 것 가지고도 뭔가 채워지지 못한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세상 비관하게 되고, 거기다가 오는 게 뭐예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까지 오고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또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난 참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양심껏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까, 이거.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양심 있게 살아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서 죄가 해결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격과 선행과 능력으로는요,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나하고 너무 관계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 것도 아닌데 이게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재앙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우리 집은 저럴까, 저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저렇게 부모 책임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낳지나 말지. 우리 집안은 왜 저렇고 가족들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거 보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이 가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고 여러분 집안을 보면서 막 뭔가 반감이 되고 뭔가 벗어나고 싶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돌아선 거 있으십니까?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평생에 거기에 굴레에 묻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내 당대 끝나면 다행인데 안 그래요. 내 자녀 세대, 내 손자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문님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배웁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왜요? 성공하려고요. 그런데 성공과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도요, 인생에 오는 이 문제를요, 본인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좀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실패하고 살고 싶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게 살고 싶고.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까? 거기다가 세상 방법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많은 고민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배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식을 갖고도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대가인 해밍웨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사냥총으로 자살하고요. 근데 그 해밍웨이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총으로 자살한 걸 어릴 때 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은 그렇게 문학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많은 팬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가의 대가 니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요, 그냥 비명을 질러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요. 그러면 불빛이 없습니까? 태양이 멈춘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 자체가 흑암에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병원 바닥을 손톱으로 긁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요, 본인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공황과 마음의 허무함은요, 채울 길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의학은 얼마나 발달합니까? 근데 병지 없습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병든 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든 자는 더 많아져요. 기하급수로 더 늘어나요. 그렇죠. 크고 작은 병들, 거기다가 병명도 모르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고지병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정신문제 해결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더 심각해진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모들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가 가장 근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왜 이럴까 말이죠. 자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왜 이 문제가 오고 그게 막 부부 문제로 부부와의 갈등으로 원수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 세상 문제 때문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관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뭐라도 믿어보고 싶다. 그래, 종교라도 갖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겠지. 우리 자식, 그래도 종교라도 갖고 교회를 가든 절간을 가면 뭔가 심성이 변화되겠지. 근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찾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우상을 섬기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야, 그 생명들은 그 나무 깎고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 게 무슨 생명을 주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나무를 깎아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요.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요. 거기에도 절을 해요. 인생을 바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가르침, 배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수양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가르침과 좋은 수양을 갖고는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우상을 갖고는요, 절대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단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잡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탄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다른 걸 경배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 그게 우상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요, 하나의 종교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수준 높은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믿는데요. 4대 성인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여러분 이게요, 어떤 면에서 수준 높은 것 같은데 가장 수준 낮은 얘기인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빨래만 해. 빨래하는 여자야. 우리 엄마는 늘 집에서 밥만 해. 반찬하고 우리 엄마는 밥하는 여자야. 엄마는 나하고 놀아주는 여자야. 맞는 얘기입니까? 얘가 놓친 게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죠, 맛있는 밥 한 그릇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놀아주고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뭘 놓친 거죠?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마음을 놓치니까 늘 어릴 때도 본 게 아닙니까? 빨래하는 여자, 밥하는 여자, 놀아주는 여자. 그럼 모든 식모는 다 엄마입니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고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신 것도 맞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 먹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떡을 주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수준 높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그 다음에 그래도 종교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기독교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예수를 종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다 이거죠. 뭔가 외롭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허무함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 인생 사는 게요. 어떻게 해요? 이제 무당 찾아가 굿도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쳐봅니다. 그래요. 조상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제사도 지내봅니다. 그리고 집안에 여기저기 부적도 붙여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몇 자리가 안 좋은가? 이장도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반감 가지십니까? 무슨 말이냐?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조상 공경해야지. 맞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밤 차려놓고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반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종갓집 며느리셨어요. 1년에 제사만 13번 14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아버지 제삿 날인데 기일인데 바쁘시니까 일하시다가 깜빡이고 피곤하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12시쯤 됐는데 죽은 시아버지가 나타나더래요. 하는 말이 막 욕을 해가 쌍욕을 하면서 너희들은 배 터지게 처먹고 조상들은 굶어 죽이냐고. 만약에 제가 시아버지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 손주 며느리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 말이야 내 제사상 차린 걸 잃어버렸겠냐. 그래 벽 차라. 그거 지가 차려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죠. 마침 또 그때는 24시간 마트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가서 막 뭡니까 반짝을 사다가 제사를 급히 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딸을 통해 이제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조상 제사 날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나타나 얼마나 나를 놀라게 했는지.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조상이 아니고 이 귀신이 조상의 탈을 쓰고 찾아온 거다. 그럼 가짜다. 그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제사밥 차려놓고 하려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그 제사밥 차려놓은 돈으로요 용돈 한 번 더 드리세요. 그게 효도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명절에 분명히 갈등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 조상 섬기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냥 넙조 제사 절하겠죠.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낼 때마다 꼭 이렇게 술 한잔 먹어서 싸움밭을 합니까? 꼭 희한한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절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면 가족 싸움 나니까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명절 맞아 친지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혹시 그게 이번 명절에 추석 때 그분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족들에서 기도한 거 있죠. 전도 때문에 기도한 것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기도는요 100%가 아닙니다. 300% 400%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친지 만납니다. 그냥 만나서 반갑고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 먹고 잘 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그분들도 이 세상 떠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지옥 가는 거 알면서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복음만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친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되죠. 많은 사람의 노력이 뭔지 아세요? 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선행. 근데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행위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을 다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 뭐 예수님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못하러 믿습니까? 아니 주일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놀러 가가지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산행하시면 부치기 올라가고 선행 한번 하고 가다가 거린이 있으면 노수가 있으면 그렇죠 밥 한 끼 먹으라고 10,000원 하나 집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하러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선행은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헛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어떤 랩노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창조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학교 가면 진화론 공부하잖아요.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답은 쓰고 신앙 고백 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돕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안 되는 거 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됐지 뭐. 그렇죠. 높아지면 되고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도 결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이거 합니다. 뭔가 한 가지에 집착을 합니다. 자, 다 해봤잖아요. 뭐든 믿어봤고 열심히 해봤고 그렇죠. 돈도 벌 만큼 벌어봤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냔 말이죠. 그래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가정엔 더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내 인생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에 집착을 하죠? 주로 이제 대리 만족이죠. 대체 만족. 어떤 사람은 명품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수집하는 데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과 도박과 술에 집착을 해요. 왜요? 그거 하는 동안은 내가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은 좋아서 하는데 가정에는 불행이 더 커져요. 본인은 좋아서 하는데 도박해서 자기는 재밌다고 하는데 가정에 불행이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행복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결국은 그 삶이 계속 사단에게 잡히고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하자.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잠언서 27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한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뭐라고요? 너는 내일 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식 자랑, 자기가 살아온 과거 인생 자랑,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자랑, 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옆에 그냥 있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게 내가 또 반말까지 해요. 내가 또 어려 보였나 보죠.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80이면 70으로 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한 70 초반이나 60 후반 같으신데 그렇게 보이시나? 내가 84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내 팔뚝 한번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좀 이상. 어떡합니까? 어르신이 하니까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과거에 그
공군 대령 출신이야. 예비역인데 하루에도 내가 헬스를 다니고 지금 골프라면 치면은 드라이브 한번 치면은 내가 지금 비거리가 200은 나가. 야, 맞장구 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허해서, 외로워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자랑해요. 혹시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새 옷을 입고 나가면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요, 전에 전철 한번 탔다가 배꼽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얄밉기도 하고. 이제 자기 친구 여성분 3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한 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요즘 고민이 많아 죽겠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무슨 고민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 말이야. 공부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만해라고. 나 너무너무 공부해. 그 1등 하면 뭐해, 1등 그거. 그 내신 1등급 나와봤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성공한. 근데 이게 진짜 아들 걱정하는 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얄밉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너무 얄밉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이고, 사람마다 뭐예요?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올라온 그 위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무리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위축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좀 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인생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가 좀 달성이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인생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달성을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내일이란 시간은요 내 영역의 시간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 철학,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참 인생은 예측 불허구나. 이게 예측 불허죠.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요 언제 어디에서 도적대가 습격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맹수가 덮칠 때 예고가 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자, 블레셋의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그 수장이 골리앗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됩니다. 그거 예측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는 국가를 위해서 건지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끌고서 쳐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졸지에 자기가 젊은 나이에 도망자가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15년 이상은 그렇게 진짜 음지에서 숨어 지낼 거 그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측 불허예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요. 사울 왕이 권력 갖고 정예부대 3,000명 끌고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각 나라에 현상수배 걸었는데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할 길도 모든 결과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뭘 본 거죠? 그 결론 내린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머리 믿지 맙시다. 우리 안 되더라고요. IMF가 비경제 전문가가 운영해서 그런 문제 왔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 내노라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안 돼요. 대통령이 됐으면 적어도 그 나라의 최고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재앙은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전쟁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또 말하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오늘 이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좀 계시니까 그런데 청년이 군대에 있다가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유격 훈련 받다가 높이 떨어져 가지고요. 막 척추가 다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받고 누워 있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 네가 젊은 나이에 네가 이렇게 다칠 거 알았겠냐? 네가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네가 군대 갔겠냐?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다. 이제 복음을 얘기했더니 잘 듣더라고요. 오늘 이제 만나서요. 그 엄마를 잠깐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아들 어떠 했더니 막 잠에 막 헛소리하고 막 딴 거 막 하고 고통받고 하던 아이가 그게 너무 평안해지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번 사건이 그 아이와 가정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터질 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문제가 분명한 것은 요셉이요. 문제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에 잡혀요. 말씀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방향 맞췄어요. 그러니 시간 지나면서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생명 살아나는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전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은혜 받기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요. 한 해 농사에 정말이야 수십 년 먹을 수 있는 수확을 거뒀어요. 대풍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창고를 더 늘릴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소출이 너무 많아 풍족하게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막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성실히 열심히 능력껏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도 있겠지만 이건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세요. 정말 말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 살아와 봤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고,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 이 자식이 정말 성공으로 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다 해봤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노력하면 그렇지 성공도 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다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는 조상성비다가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녀봤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점도 치러 가본 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해봤는데 인생 문제 답을 얻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인생의 해답, 인생 문제의 해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모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우리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그게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벗어나니 뭐가 보이죠? 자꾸 내 관심거리가 보여요. 내가 갖지 못한 선악과 욕심만 보였어요. 그러다 사단에게 속고는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간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예요? 방주만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430년간 노예된 그 속에서 출애굽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그 길입니다. 그 언약대로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이 영적 문제, 운명 문제, 가문의 저주,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인생에 해답 얻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그렇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비로소 보여집니다. 절대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당연히 봐야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렇죠, 지금 신하로서 섬기고 있지만은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이 금신상 외에 기도하거나 예배해라. 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가요,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간단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고집입니까?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왕 앞에 머리 숙이고 있지만 그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불러간다면 가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뭔 얘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춰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이 있죠? 여러분이 뭐 임직원이라도 직원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회사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회사의 방침과 오너의 경영 방침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일을 하는 게 직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생이 그냥 학교 다닙니까? 아니에요. 교육 방침이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씁니까? 빵점이죠. 그 선생님이 출제하는 의도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거든요. 인생도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방향 맞췄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거지 맞지만 하나님 나를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생 맞춰가셔야 돼요.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 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뭐부터 보십니까? 또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만나시겠죠. 진짜 뭘 보시겠습니까? 야, 네가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았다. 야,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참 성공했구나. 야, 네가 이렇게 높은 진급돼서 자리에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실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 보고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